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네,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붉은 빛 짐승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하는 데는 선지자들의 영이 와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선지자들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선지자들의 영이 와야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6절.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아멘. 자, 선지자들의 영 와야 되죠? 그래야 뭐라고 했어요?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건 필수적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1차 감동, 2차 감동을 받으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풀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아멘.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가 오면 우선 요한계시록 13장 그러면 13장은 전후로 이런 기록이 돼 있어요. 13장 11절로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붉은 빛 짐승에 대한 말씀이고, 아멘. 말씀이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계시록을 쉽게 이해하도록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3장 1절로 10절 중에서도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은 짐승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고, 또 4절부터는 짐승이 무슨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짐승은 결국 결말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10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 분별한 다음에 이제 한 절 한 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이제 알 수 있어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을 누구 앞에서든지 이제 저같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4절에서는 무슨 얘기가 등장하느냐? 자, 용과 짐승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4절에서 용 얘기와 짐승의 얘기, 이 두 가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맞죠? 자, 용 얘기. 자, 4절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두 가지 등장하죠.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서는 딱 등장하는 게 딱 두 가지 뿐이에요. 용, 짐승. 그럼 용은 누구냐? 언제든지 요 등장하면 용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이 용의 정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용의 정체는 뭐다? 자, 옛 뱀이다,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12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짐승은 누구냐? 짐승은 저 산에서 다니는 그런 네 발 달린 짐승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붉은 말, 여기는 붉은 빛 짐승,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붉은 빛 짐승이라는 말과 붉은 말이라는 뜻이 같은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 짐승이 뭐냐? 짐승은 이 두 곳에 근거해서 공산주의를 말하는. 누구? 공산주의. 자, 이 말은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 세계를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그런 수정통치 시대가 계시록 13장 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그래서 들림을 받든지 예비초로 가든지 이 두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아멘. 뭐 그것도 좀 여의치 않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왜? 여기 들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13장 쭉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거기 들어가면 전부 우상에게 절해야 돼요. 그 우상은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우상이 말을 하고 전부 거기 경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들림을 받든지 예비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억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에? 아유, 나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죽을래. 막 사는 게 좀 힘들으면 막 죽을래 이러다가도 사는 게 조금 빤해지면 절대로 못 죽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수시로 바뀌어. 자, 보세요. 계시록 6장부터 봐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붉은 빛 짐승은 얘를 말한 거예요. 6장에 붉은 말을 말한 거예요. 그럼 붉은 말, 붉은 빛 짐승은 뭐다? 공산주의예요. 공산. 자, 그럼 공산주의 그러면 머리에 생각나는 게 어느 나라? 에? 자, 이쪽 줄만 얘기해 보세요. 예, 러시아. 또 이쪽 줄 얘기해 보세요. 네? 예, 중국. 여기는 중국에서 오신 분 있으니까 중국. 이쪽 줄 얘기해 봐요. 그 북한. 거기는 북한에서 왔어? 자, 우리가 그냥 공산주의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은 나라가 공산주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퍼뜩 생각나는 게 요 세 나라예요. 왜 세 나라가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네? 아까서 우리나라 사람은 러시아의 침략도 받았고 중국의 침략도 받았고 북한의 침략도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러시아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로스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로스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로스케. 성경에는 에스겔서에 보면 로스 족속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로스케라고 그랬어요. 로스케. 자,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중국 못된 원래는 중국이 아니고 중공이에요, 중공. 중공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꼭 안 좋은 건 캐자를 붙었어요. 자, 북한 그러면 뭐 생각나? 그렇지, 빨갱이. 요즘 빨갱이라는 단어 뭐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던데 옛날에는 빨갱이라고 했어요.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빨갱이.
자, 요즘 50대 미만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지만 50대 이상 된 사람 어른들은 이거에 대한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와 공산주의를 타고 나오는 교회가 우리 시대에 있는데 그걸 큰 음료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 아시겠어요? 일명 용공주의 교회, 다원주의 교회, 혼합주의 교회, 자유주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고달퍼도 정말 감사할 게 하나 있는 게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중에도 중생한 거, 또 중생한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 된 거. 거기서 더 감사한 것은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또 오늘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여호와, 그걸 감사해야 돼요. 저는 뭘 감사하냐? 감사한 게 될 일의 말씀 전하는 종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핍박도 많고 비방도 많고 별 소리를 다 듣지만 저는 개야 짖어라, KTX는 달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달리는 열차가 스톱하는 거 보았어요? 그럼 깨무는 사람은 그런 결론은 뭐라는 거야? 개니까 물지, 사람이면 물어? 복음 받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지구 전체가 3년 반 동안 이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우상이 말을 하는 시대, 그리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게,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것을 성경으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 줘. 자, 이런 시대.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하는, 그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용이 뭐라고 했어요? 그 4절에 용이 짐승에게 뭘 줬어? 권세를 줬어요. 이 용이 짐승에게 준 게 뭐냐? 권세를 줬어요. 그 권세를 가진 짐승, 그러니까 공산주의에게 오는 힘은 뭐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성경 어디서도 좋은 일을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안 좋은 일만 하면 그 사람은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려고 막 하는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분별 못하겠으면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알아. 안 좋은 짓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귀 앞잡이야. 그래서 용이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단인데,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줘요. 아멘 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줘. 그걸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보세요. 이 권세는 회개시키는 힘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에요. 그러나 용이 짐승에게 주는 권세는 사람을 죽이는 힘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앞으로 공산주의가 점점 힘이 세지는데 이 힘은 누가 준 거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북한도 힘이 있죠. 그래서 자, 북한 백성들은 지금 아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 가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전부 굶어 죽는 사람, 우리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 그런데 그들은 돈 생기면 전부 핵을 만드는데 막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죽이는 힘이죠. 죽이는 힘. 자, 이게 그래서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준 목적이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앞으로 이런 붉은빛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가 이제 3년 반 동안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자, 보세요. 앞으로 지구가 전체가 다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다행히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걸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려면 유프라데 전쟁, 중동 전쟁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다스린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는 주님이 가깝단 말이야. 본인이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쪽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가오는 내일을 여러분이 묶어둘 수 있어요? 묶어둘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돌고 있는 지구를 누가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나는 흰 백발을 염색을 해서 며칠은 까맣게 물들일지는 모르지만 근본은 못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흰머리 안 나게 할 자신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거 특허내 줄 테니까. 그리고 반반 가지자고. 만약에 흰머리 안 나게 하는 그런 약이 있다고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지구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 오신다니까.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시는 거예요. 왜?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했어요.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다 졸며 자도 이 말씀을 깨달은 종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오신다고 외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오시니까. 어떤 사람 가만히 와서 언제 오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 이게 뭔 얘기예요? 저분이 아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걸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이걸 묶어서 한 일에 7년인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의 절반 이렇게 잘라놨어요. 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나 신학적으로 환난 중 휴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난 전 휴거, 어떤 사람은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환난 중 휴거이기 때문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래의 절반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이렇게 어느 날 같이 올라간다? 그건 이장님이나 하는 소리야. 알겠어요?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와서 전 세계를 회개하라고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서 5개월 환란이 되면 인마진종이 이들을 예비처로 인도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받아 살아나서 순교자와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가 가면 6째 나팔 불고 중동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가 살아서 수정통치 지배 속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오른손에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고 이들은 전부 죽어서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는 걸 뭐라고 하냐? 산자의 심판이라고. 그래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서 다 죽여서 다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걸 가르치려고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설립하신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저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인마진종 14만 4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을 들림받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축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거기까지 합시다. 주님 오셔도 점심은 먹어야 돼. 전에는 막 점심도 안 먹고 막 하고 그랬는데도 그런다고 주님 오시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점심 먹을 때는 먹고 기도할 때는 또 기도하고 기도드립니다.